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영적 전쟁 중에 처한 삶인 만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때가 벌써 자다가 깰 때인 시기라고 말씀한다면 지금 우리의 시기는 시호가 지나도 한참 지난 말세입니다. 어둠이 짙은 만큼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생명으로 지켜주시는 특별한 보호막입니다. 그분의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이유가 아니라면 절대 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말하기를 좀 쉽게 되어 있는 이 NLT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주를 배워감으로 점차 새로워지며 그분을 닮아간다. Be renewed as you learn to know your Creator and become like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울 때에 하나님 같이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시는지를 몰라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이 말하듯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즉 지식이 부족한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진리를 잘 알지 못한 동안, 다시 말해서 fully 자라나기까지에는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종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아버지가 주신 모든 유산을 들어서 알고 그것들을 떳떳이 받아내어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이 말씀을 공부하는 길이에요. 말씀은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내용의 첫 번째가 우리가 구세주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단어, 구세주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서 무뎌지기 쉬운 단어죠. 그러나 절대 무뎌지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완전히 덮으신 perfect cover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할 만큼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의 고마움이 어떤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옷은 입었다 벗었다 하는 옷이 아닙니다. 영원히 입는 우리의 옷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연약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처럼 쭈뼛거리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커버하신 우리 허물은 아무도 uncover, 벗겨내어 드러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한 작품,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이죠. 즉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입은 구세주의 옷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처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일, 즉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죽었다가 살아나게 한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인치심을 주신 옷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보화들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또한 마음 눈, 이 영적인 눈을 말하죠.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보게 해주시기를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밝혀주신다. 이 enlighten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어두움 때문에 못 보고 또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이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알 능력이 없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고 신명기 29장 4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전적 의지를 해야 하는지 알만한 일이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이토록 아름답고 완벽한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Christ in you is the hope of glory.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찾아서 헤매던 우리에게 새롭고 색다른 영광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우리는 영광을 타고난 삶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갖는 하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까지 불러오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갖는 이 영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내주는 우리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의 출처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을 타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이 우리 영을 타취할 때 강력하게 활동 개시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레마요. 레마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악한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걸 막으려는 괴계가 바로 잠이에요. 꾸벅꾸벅 졸게 합니다. 또 잡생각이 나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의 강력 때문에 우리는 마귀보다 superior, 우월한 존재들입니다. 또 병에도 환경까지도 이겨내버리는 용사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이 온전함, 히라버로 텔레오스의 뜻은 그 끝에 다다랐다, 온전히 성숙했다, complete, 완전하다 라는 것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에까지 미쳐서 마음과 생각과 몸까지 건강한 상태로 온전케 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 육이 다 건강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옷 입혀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의 눈에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실 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저가, 그리스도가 말이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은 다윗이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구절들은 엄청난 복음의 진수를 말해줍니다. 전혀 온전치 못한 우리가 하나님 눈에 온전한 자로 보여진다는 희한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자신의 의의를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죠. 마태복음 22장 12절의 말씀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라고 그래요. 스피치리스였어요. 혼인 예복이 아니라 자기 옷을 입은 것이죠. 자기 의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의 의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땅 위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갖는 일은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입니다. Far above the law예요. 죄의식도 정죄함도 비판하는 것도 이 비판은 자기 비판도 남 비판도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나를 만한 자유함이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서는 If you obey me fully 라는 조건을 붙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조건이 없이 이미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문장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십자가가 가져다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If you obey me fully 해야 하는 이 율법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peculiar people, 이 소유된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간을 죽이시지 않으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아예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동고동행할 문을 여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자신의 율법이나 자기 수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는 길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곧 회개하고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치 말아야 예배의 은혜를 받아요. 이때에 율법적으로 죄책감을 가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나 정죄감은 복음이 아니라 자신이 지녀온 율법에서 온 것입니다. 어느 때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면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에 굳세게 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어떤 상황이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죠. 로마서 8장 27절.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자신의 기도가 항상 드려짐으로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걸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뛰어넘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감각에 의한 지식, 즉 sense knowledge에 죽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즉 자신의 내부와 싸우는 일이 영적 싸움의 거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마인드, 생각 세계가 온전히 말씀에 순복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회방하는 한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받았지만 또한 우리 삶을 의롭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의롭게 사는 일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생각이 성경과 같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은 동행이 안 됩니다. 맨날 싸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때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움이 치열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자신의 고집이 완강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에 손드는 것이 어색하다든지,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일어서는 게 못마땅하든지, 기도할 때 큰 소리를 내는 일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자기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저는 매 금요일마다 저녁 기도회를 참석하곤 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끝날 때마다 매주 똑같은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 하는 시스템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은 결국 자기 비움, 자기 의견을 비우는 것이죠. 자기 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득 찬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갈 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지 못하면 옆에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도 그 충만 안에서 충만하여졌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즉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또 그 1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의가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 표현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으로는 이미 죽었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음으로 모든 창조물 위에 뛰어난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김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옷을 입고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하늘 옆자리에 함께 앉힌 바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 이미 승리한 세상을 주관할 자들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각으로 오는 모든 요동함을 접어야겠죠. 군인은 명령을 들은 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 언제일까? 생각하며 요동치 아니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선이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벽한 패키지를 받은 우리, 즉 우리의 구세주여, 영광의 소망이여, 율법을 뛰어넘은 율법의 완성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것들을 누리는 사람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세 가지 구세주시고 영광의 소망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이것들을 누리는 삶으로 인해서 주변과 사회와 나라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여 영광의 소망이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입었다 벗었다 하지 말게 하옵시고 굳세게 서서 끝까지 입음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복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주심 감사드렸고 우리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과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희 모두를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